실질적으로 최초에 터질 때에 무슨 교회가 무슨 뭐 백화점보다 더한 곳인가? 그런데 그걸 최초로 뭐 비대면이라는 것을 카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대면이라는 것을 들어줬죠, 따라줬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뭐 카톡을 열려놓고 그냥 동영상을 해갖고 그냥 집에 그냥 보지도 않지만 우리 다 정보가랑 따라줬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10% 하락하더라고. 그게 좀 숨통이 터지죠. 20% 하락하더라도 좀 숨통이 터지죠.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10만 명 중에 10%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10,000명도 교회가 운영이 돼요. 10,000명 되는 교회 10% 몇 명입니까? 1,000명이잖아요. 1,000명도 괜찮아요. 1,000명 되는 교회가 100명이 뭐 10%면 100명이잖아요. 100명 갖고도 교회가 그 나름대로 운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100명 되는 교회에다가 10% 때려 놓으니까 10명 나오는데 교회가 그 10명 가지고 교회 세가 나오겠어요? 목사님 사례금이 나오겠어요? 50명 되는 교회에다 10%를 때려 놓으니까 5명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만 명 되고 10,000명 되고 1,000명 된 교회는 수십 년 예수 믿는 집안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때도 11조가 감사함을 통장으로 보내와요. 근데 100명 되는 교회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올클이 좋다, 목사님 얼굴 보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이번 기회 잘 됐다고 아예 안 나오시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 헌금하겠어요? 안 해. 근데 우리는 정부 방침 다 따라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이렇게 다 따라줬는데 이제는 주인이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능력 없는 목사라고 그냥 적지 뭐라 한대요. 월세를 못 내니까 능력 없는 목사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오면 무슨 도망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품 풀 때 솔직히 이게 좀 내가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사과를 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산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잘못 해석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목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까마귀를 가리켜서 누구를 생각할 것인가? 어차피 까마귀도 하나님이 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여줬잖아요. 그때 까마귀가 엄청 큰 퉁퉁한 까마귀가 돼지딸에 딱 물고 갖고 엘리야한테 딱 갖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돼지딸을 잡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솔직히 또 간판다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부스러기 갖다 가져 주워다가 엘리야가 신을 그릴가에 가까이 있는 그에게 갖다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먹고 간의 기분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뭐라 그러냐면 까마귀 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까마귀들 가서 그냥 갖다가 준 거지 뭐 그냥 그거 다 먹어봐야 솔직히 반 그릇도 안 되더라고. 그냥 먹어보니까 배도 안 차 그냥. 그래도 굶어는 안 죽더라고요. 근데 이 까마귀가 과연 누구냐 이거요. 오늘날 우리 시대 까마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까마귀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저 반포교회는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되십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270억짜리 통장을 주더랍니다. 근데 그걸 받겠어요? 믿어지겠어요? 가짜로 생각해 받지 않았어. 근데 한 3번 4번 찾아와서 막 진짜 주더랍니까? 진짜인가 보다 받았더니 진짜 그 돈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반포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늘 같이 기도했던 이옥화 목사는 안산에 있는데 이 목사님은 지하실 한 70평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오늘 지나가 귀신을 먼저 추방했어. 막 추방하면서 귀신을 도망갔는데 그 귀신이 하는 소리가 뭐냐, 너 교회 질 나가는구나 그래. 그래 인마 내가 교회 질 나가지. 여러분 목사가 교회 짓고 싶으면 안 짓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다 짓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지하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 대도시 아니고 안산에 사는데 이 소리가 소문이 퍼져서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 10억을 갖고 왔더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십니까? 목사님 예 교회 짓고 싶다며요. 예 그럼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주니까 바로 길 건너 교회를, 멋있는 교회를 샀어. 아름답게 리모델해갖고 멋있게 예배가 돼요. 제가 그 교회 2개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붕내니까 뭐가 됩니까? 요즘 또 기도원도 세웠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까마귀라는 거. 이거 비록 이것이 자체가 까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것은 정부의 고위 관리도 있고, 정부도 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 될 수 있고, 지나간 사람 될 수 있고, 자기 앞에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도 까마귀였고, 까마귀로서 갖다 줘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그때 그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좀 도움 줘야 되잖아. 왜 줘야 되는 거? 우리는 따라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적어도 방역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역비는 목회자 사례금 안 줄지라도, 임대료 뭘 지원할지라도 방역비는 줘야 된다는 것이 내가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을 만났잖아요. 장관님, 해저도 이 정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정부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왜 아래 이 정부지 않느냐고. 왜 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왜 기독교를 이렇게 안 도와주냐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고. 우리 탁 터놓고 얘기할 때 시장판에서도 걸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타 종파에서 걸렸을 것인데, 왜 그들은 방송 안 타고 왜 기독교만 계속 방송 타가지고 우리가 무슨 코로나 원산지냐고 막 장관한테 막 얘기했더니, 장관이요, 좀 얼떨떨해가지고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냐고.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어렵다 보니까요, 누구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인드 갖고 그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는데 어떤 게 널널히 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조건 정부와 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합왕이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열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죠. 쫓아가서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 16장. 오늘은 막 뜨겁게 한 것보다 우리 성경력 깊게 한번 해보자. 나 옷 좀 벗어도 되죠? 열왕기상 16장 29절 시작.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라. 이때에 여호와의 그 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역대 왕 그 어떤 왕보다도 이 아합왕이 가장 범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단 말이죠. 다 같이 31절 시작.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바알세불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게 되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주회종들이 거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대통령 욕하는 것이 최고된 목사처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 왕들도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왕이 있었어요. 무조건 가서 삿대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참 지혜롭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영삼 대통령 때 김창년 목사님이 충현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거기 담임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계속 갔더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청와대 입구 가니까 팬티까지 다 조사하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게 하나 보다라고 그 뒤로 안 갔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 성도일지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느 날에 어느 모 기도원 원장을 만났더니 제가 어느 그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요, 현직의 장관인데 나보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냥 큰 소리 치라고 말이지. 왜요? 정세균 그 당시 국무총리가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가서 소리 쳐. 그래서 원장님, 이 나라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니까 목사가 높지 총리가 높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목사가 높아요, 총리가 높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최고로 생각해. 내가 최고로.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온다겠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자체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 3년 반 동안 아방이 엘리야를 죽이려 쫓아다녀. 쉽게 정부 사람 풀리고 경찰대 풀리고 군대 풀리고 다 됐든 간에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아방이 얼마나 큰 적이 됐겠느냐고요. 근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상 18장 41절. 아멘. 자,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엘리야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가장 두 사람이 적이 돼야 되는데, 잘 들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왕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왕이여, 왜? 올라가서서 먹고 마시소서. 왜? 곧 비가 올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부터 가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이 나와서 난리법석을 치요.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지구 나름대로 별짓 다 했어. 근데 비는 하늘에 불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 오후쯤이 됐던 것 같아. 정심이 훌쩍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러 가면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늘에 비가 내릴 거랍니다. 그럼 뭡니까? 이 엘리야도 그 나라 왕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성경 이렇게 새겨도 아멘이 안 돼요? 잘 들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죄는 밉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아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세벨이 쉽게해서 그냥 바알 성녀는 그다음 그의 딸을 더불어 자기 부인을 삼고 그냥 청정을 부숴부시고 그냥 이세벨이 신당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히시고 그 아방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딱 둘이 만나서는 주의 선지자일지라도 왕을 인정하면서 나 같으면 이래. 왕이여 샘통이지요. 3년 6개월 비하노니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나도 고생스러웠지만 당신이 더 고생스러웠죠. 아마 이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왕을 인정해주면서 올라가서 마시소서.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식교 450명 바알 선지도 있었다는 거죠. 니들에게 특별 대우했나요? 안 했어. 특별 대우했던 사람 딱 누구죠? 왕이었어요. 또 한번 볼까요? 44절. 아멘. 쉽게 얘기해서요, 엘리야는 그 나라 왕을 아방을 비도 안 맞도록
뭡니까? 뭐라 그러나? 대우해줬다, 대우.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무조건 왕하고 대통령 싸우는 것만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정확하게 한번 싸우고 싶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같이 한번 보자고 하고 싶어요. 무조건 그냥 대통령 싸우는 자체가 최고 목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가 나라를 팔아먹고 그가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보다시피 기독교를 박해하고 앞장서서 정칼을 집어댄다면 싸워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제가 보니까요, 엘리야 시대가요 많이 역사했던 것이 아니야. 성경에도요 16장서요 22장으로 열왕기 사이 끝나거든요. 열왕기 끝나는데 그럼 몇 장 안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엘리야 이름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이름 자체가 뭐냐,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나오지 역사할 때 나오지 않아요. 2장 올라가면 2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왕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했고 그 나라를 국정을 같이 노렸던 엘리사는요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나라의 재앙도 막아냈어요. 전쟁도 막아냈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약 6만 명, 10몇만이라든가 목사님이 10몇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잘되게 기도하고 남북 통일해서 기도한다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될 것이고 남북 복음 평화 통일될 거 아니겠어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당신 되게 바보입니다. 그래요. 왜요? 아니 왜 미국 땅에서 목회하다가 한국까지 와서 이거 고생하군요. 나도 알아. 오기 싫었어. 왜? 미국에서 캐들락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 뭐 때문에 오냐고. 내 집에 가면 그냥 정원이 있어갖고 한 달에 2번 잔디를 깎아야 돼. 근데 왜 한국 와야 되냐고. 하나님이 가서 대목사에 가라 그래서 왔어. 사명 따라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난 멍청한 놈 아니야. 하나님이 말에 순종한 놈이지. 그러니까 나를 멍청한 놈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순종한 놈이라고 얘기해줘. 정상적으로 미국에 공부했어요. 대학원 졸업했어요. 거기 인맥 많았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 한국에서 중앙에 놀았기 때문에 그곳의 목사를 또 나를 인정해줬어요. 애틀란타 그 수련회 때 내가 특별 강사로 갔다 하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특별 중앙사로 갔다니까요. 근데 왜 와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온 거요. 그러니까 명청하죠. 사명 따라 일하고 있는 거라.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뭡니까? 한국 목사들을 정말로 개척교회 목사들을요, 미자립 교회 목사들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너무 힘들어 내가. 여러분 우리 그 종교 개혁했던 말틴 루터가 원래 대학 교수였잖아요. 그리고 정치 병역이 장장했던 분이세요. 그 양반이 만약 정치 배경 없었던 사람이면요 그런 화형당했어요. 대학 교수일 뿐더러 정치 배경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도 힘들었어. 종교개혁을 외치니까. 그러다 어느 날 힘들어 집에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와이프가 소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곡을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왜 고가냐고. 죽었다고. 아니 누가 죽어?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슬피 울어 자기 부인이. 말틴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여보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고. 하나님 안 죽는다고. 아니 하나님 안 죽는다고 믿어진 사람이 당신 왜 실망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어지는 당신이 왜 실망하냐고. 이 종교 개혁이 하나님 뜻이라면 밀고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완성시킨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크게 앞으로 모든 번뜩든 간에 계획이고 혁신이고 앞장서서 하는 것은요 다 칭찬받은 것이 아니야.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 시대 선지자 아니었으면 뭐 때문에 고통 당하겠겠어요? 여러분도 훨씬 더 힘들었어. 아니 지금 나보다 더 힘들었어. 왜? 그래 시내가에 가서 그 말 한마디 외치고 와서 그곳에 있는데 까마귀 매일같이 물어다 준 그 까마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그 까마귀 오면 잡아먹어버려. 그냥 잡아서 구워먹어 그냥. 그래도 그냥 그것 갖다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뭡니까? 그래 시냇가가 말라. 강이 말라. 시냇가가 말라. 물이 하나도 없어. 이왕이면 가랄 때 잘 살고 잘 사는 집에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만상에 오늘 이럴 때는 처먹었다 합시다. 오늘 처먹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내일 죽으려 하는 그런 가난한 집으로 보낸단 말이죠.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보낼 때 좀 부잣집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넉넉한 집에 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과부 집에 떡 한 숨푼, 기름 한 숨푼, 오늘 이걸 가지고 먹고 내일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작정되어 있는 그 가난한 집에 보낸단 말이죠. 나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정말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그때 말하고 싶어 했어. 하나님 하라고 해서 내가 외쳤잖아 않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외치라는 감동받고 외쳐야 되지, 누구 말 듣고 사상이 바뀌어서 함부로 떠들어대면 안 돼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냥 누구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이 잘 되면 좋겠어요. 제가 IMF 터질 때 내가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고 백화점에 가고 있을 때입니다. 한국의 신보는 선교사, 미셔너리. 거기서는 그곳에 내가 뭡니까? 사장, 그것도 동사장. 약 5,000명 된 한국 기업 중에 현찰이 가장 많은 사람. 여러분 그 동네에서 현찰이 제일 많은 사람, 제일 부자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없어요? 나는 들어봤어. 5,000명이 아니고 5,000 기업이 원 그 기업 자체에 서서 내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라니까요. 막 돈을 긁다시피 했으니까 그냥 내 밑에 있는 직원만 37명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 맞잖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제가 늘 내 수식어가 뭐냐, 돈 안 되는 거 싸우지 마라. 돈 된 것 때문에 싸워라. 여러분 자존심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 자존심 돈 안 생겨요. 그곳에 가서 많이 배웠어요. 돈 20원, 한국 돈 2,000원 깎으려고요 4시간을 나하고 얘기한 놈이 있어. 바지를 샀는데 350원, 노 땡큐. 370원, 쌈바이 치스, 쌈바이 우스, 부커는 알스콰이더, 페이더, 거의 부커이, 알스치콰이, 산스치콰이더 봐. 아유, 초춘일라, 산스우바이더 커이마, 부커이.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백화점 앞에서 가지도 않고 바로 옆에서 4시간 있어, 4시간을. 말 한마디도 않고. 내일 다 보고 또 with money. 로반 어디서? 삼마 위서 커이 부커이야. 부커이. 초춘일라 삼마 위서 커이마. 시간 딱 재보니까 4시간을 기다렸어. 커이. 삼마 위서 커이. 그러고 나는 그분에게 하나 배웠어요. 350원을 20원 깎으려고 4시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끈질기. 그래서 내가 160원짜리 내가 선물 줬다니까. 그러면 자기는 얼마입니까? 180원을 벌어간 거지. 나는 거기서 그분에게 정말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철학이 뭐냐,
돈 되는 것은 싸운다. 돈 안 되는 것만큼은 싸울 필요 없겠더라. 한번 옆 사람 인사하죠. 돈 되는 것만 싸우세요. 시작. 이쪽도 시작. 안 되는 거 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돈 갖고 싸우는 것은 실질적 이만큼밖에 안 되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이렇게 되게 많아. 우리 일상 삶 속에가. 그런데요, 자존심과 싸워서 하나도 이익된 것이 없어요.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방에게 올라가서서 마시소서.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해. 왜? 원래 잘못은 지가 했잖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를 죽이는 3년 6개월 쫓아다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대우를 하더라고요.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19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엘리야가 한번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엘리야가 불이 안 내려왔어. 그래 그냥 가서 450명을 다 잡아다 죽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잘 들어요. 그때 만약에 안 죽였다면, 하나님 죽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 보시면 하나님 죽이란 말이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엉거리가 졌어. 누가? 엘리야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아마도 내가 그때 엘리야를 안 만나봤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엘리야를 만나본 적 없어 내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합왕이 바알 선지자 바알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 추종자가 450명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얼마나 열받고 쉽게 해서 힘들어 했겠냐고. 그래서 마치 대성공을 하자, 대승리를 하자로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 자, 그때 450명을 아합처럼 용서해 줬다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세벨이가 아방이 이세벨한테 가서 뭐라 했을까? 야, 대단하더라. 누가요? 엘리야가. 실제로 보니까 배짱 말라가지고 갈비밖에 없는 사람, 뼈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못 먹었으면, 못 드셨으면, 못 처먹었으면 고개를 숙여 기도하니 양쪽 허벅지 속에 자기 머리가 들어가더라. 세상에 이렇게까지 말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더라고. 야, 이 띠한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 그런데 이 사람들 450명을 죽여도 된다는데 안 죽이고 용서해 주더라. 자,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만나다 내가 왕궁에 모셔놔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이, 정말 쉽게 못 알아듣나 본데 나 450명 다 안 죽였어. 그냥 용서해줬어. 그냥 넘어갔어. 그럼 아방이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가서 얘기해. 이세벨에게. 여보, 왜? 세상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오더라고. 진짜 내려오지? 진짜 내려오더라니까. 봤어요? 내가 봤지 옆에서. 그거만 뭔지 알아? 피도 떨어지게 비가 오더라니까. 진짜 봤냐고? 봤다고. 와, 이대하다. 그동안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했겠어요. 근데 자기 추종자들 450명 안 죽이고 살려주더라고. 자, 그때에 이 이세벨이 아방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왜? 그 엘리야 왕궁에 초청 한번 하셔서 식사 대접 한번 하십시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에? 안 했어? 아이고 씨. 했어. 아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이래가 잘해주게 되면 장관들이 우리 불러가지고 우리 장관이 와갖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장마대로 밥 먹는 여러분 밥 먹점 가세요. 왜? 거기서 거기는 비싼 거 먹어요. 왜? 일반 식당 가면 다 얼굴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일반 식당 못 가. 호텔 룸을 들어가. 호텔 룸. 그래 아무도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안 그렇겠냐고요. 이세벨이 안 불렀겠냐고요. 그러면 더 이상 도망갈 필요 없잖아. 그런데 갔다가 450명 다 죽여. 아이 나는 시상해 만상해요. 450명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바알 성기사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또 생기더라고. 450명 다 죽였을지라도 바알의 그 신앙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더라니까요. 생명을 아껴오신 하나님, 그들을 꼭 죽여야 될 것인가? 이것은 그냥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 안 죽였다면은 그 뒤로 엘리야가 도망다닐 또 필요 있었겠는가? 여러분 3년 6개월 도망다닌 대체 또 무슨 놈은 또 그 다음에 또 도망가냐고.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내 450명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겠어. 그 다른 추종자를 죽였겠지. 무슨 그 엘리자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어떻게 죽이냐고 450명을 한 명도 못 죽일 텐데.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 좀 속 시원했어. 근데 아깝게 됐어. 근데 지금 와서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꽉 닫혔던 것이 기도하니까 동편에 구름이 한 편이 보이고 그냥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하늘을 구름을 토해서 비를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나 또 죽이려 저 사람 쫓아다니고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내가 넉넉하온 내 생명을 주하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 안 가서 그냥 가서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그 밭에 일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갖다 기름 붓잖아요. 옷을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임파테이션 돼버린 겁니다. 엘리야 시대는 끝났고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깨달읍시다. 성경에는 450명을 죽였어요. 그게 타당해 지금까지 여겼어요. 무조건 아방하고 엘리야는 무조건 쉽게 각을 졌다고 산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신의 대결할 때는 왕으로 인정해주고 왕을 대접해줬잖아요. 이것이 오늘 주의 종이라니까요. 잘못한 걸 지적해 해결을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기회가 있을 때는 다시 왕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분의 목사님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요즘에 생각이 속으로만 옛날에 대통령 모독죄가 있었어요. 모독죄가. 근데 그게 폐지됐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그때 문재인 자체 좋아서 하는 소리 아니야. 그냥. 나는 다 좋아해. 박정희도 좋아하고 박근혜도 좋아하고 그다음 이명박도 좋아하고 문재인도 좋아하고 김대중 좋아하고 노무현 대하고 다 좋아해 나는. 왜? 대한민국 총 대통령이니까. 좋아해. 언젠가 나도 거기 조금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 좋아해. 성공한 사람 좋아하고. 내 친구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야. 좋은 층 타고 가면 정말 미안한데 이래. 왜 그래 그럼? 미안합니다. 그분 한 대로 해볼게. 저 새끼들이 얼마나 불의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고급 승차 타고 다니냐 막 그래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바르게 세금 또박또박 내고 해도 잘 될 사람은 잘 되는 거요.
잘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모델 라이징 할 때에 나도 그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괜히 욕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저는 외국서 많이 살아가고 그냥 자칭 외국자입니다. 자칭.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친척 집에 갔는데 아버지 욕을 신나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진짜 거기서 밥도 안 먹고 나올걸? 그런 것처럼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 세워놨으면 존경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면에 그냥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말해서 다 그놈이야. 누구 다 똑같아. 내 말 맞는 사람 어디 있어?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고 막 탄핵해갖고 뭐 했잖아요. 그럼 또 근데 잘할 줄 알았더니 세워놨더니 또 지금 또 탄핵하다 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또 만약 애를 그렇다 합시다. 그럼 또 세워놔. 또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망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못 살게 하는 것이 귀신들의 장난이요. 근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사람 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저는요, 솔직히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나는 공당일 뿐더러 예수당이에요. 나는 오직 천국에 주님만 좋아해. 왜?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더 좋은 일이. 나보고 그래, 이번도 좀 뭐 누구 좀 지원해 달라고. 아니요, 안 해요. 왜? 해보니까 당신이 3년 4년 5년 되니까 끝나도 그만. 근데 난 천국에 영원히 가 있을 것이니까 나는 그분의 말 들을 거예요. 그분이 하라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해. 아이, 그럼 나하고 친한 건 친한 거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지. 그랬더니 막 내가 옆에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건드릴 필요 없어. 그럼 원래 저분은 한참 있으면 누가 대통령 될 거 알아. 저분은 목사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인 거 기도하면 가르쳐줘 안다니까. 그러니까 와서 얘기할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절대로 패망하게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복되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성경이 뭐라면 너희에게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잡을 건 잡고, 만약에 한번 통 크게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450명 안 죽였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쫓겨다녔을까? 그 다음에 난 그걸 난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가 아방은 늘 각을 졌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대우했다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미 성경 수천 번 수백 번 봤잖아. 근데 그걸 못 봤잖아요. 나도 못 봤어. 근데 오늘 아침에 봤어. 오늘 아침에 와, 진짜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주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면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